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시고요. 또 예배 가운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 또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게 찾아놓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지혜를 부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지혜를 부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수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성막이라 하면은요 그대로 하면은요 거룩한 천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막자는 천막할 때 막자고, 우리가 성경 하면은 거룩한 책을 말하죠. 성자 거룩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생활했습니다. 4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성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자는 집전자예요. 거룩한 집. 이렇게 사막에서는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불 기둥이 있다가 떠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데 그들이 자고 기고 하기 위해서 있던 그 천막도 다 분해하고 쌓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자, 이 성막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던 장소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고,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 이 성막에서 무엇을 했냐면 여기서 죄사함의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죄를 지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가지고 오죠, 제사장한테. 그러면은 이 짐승들을 잡는 거예요. 죄진 사람을 위해서 이 짐승들이 대신 죽습니다. 이 일이 이 성막에서 이루어졌어요. 또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또 여기 보면은요 이게 법궤고 이 위에 속죄소,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말씀을 하셔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꼭 여기 가야지 만나나요? 아니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그가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성막이라 그랬죠? 거룩한 천막. 자,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중에 이 성전은요, 솔로몬 왕 때 지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이 와서 이것을 무너뜨리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또 나중에 성전을 또 짓고, 또 나중에 헤롯 왕 때 또 제3차로 성전을 짓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자,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전은요, 자기들의 마음의 자원에서 했지만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이며,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성막의 사이즈,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며, 또 어떤 재질로 만들며 하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그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대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왜 성막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들도 움직이더라고 이것을 분해하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멈추게 하면은 그들은 또 거기서 머물면서 또 다시 싸고 갔던 이 성막의 이 파트 부분들을요 다시 펼쳐서 분해하고 또 성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천막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천막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어려운 거예요. 자, 우선 보면은요, 이 성막 보면은 이 성막에 이 울타리가 있죠. 이 울타리는 세마포로 만들었고요. 또 여기 천을 보세요. 지붕이 있어요. 지붕은요, 세마포로 만들고요, 염소 털로 만들고요, 또 그 숫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고 맨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4겹으로 했습니다. 또 그러고요, 여기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이게 휘장이에요. 들어가는 입구, 또 이 안에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 성소라는 얘기는 거룩한 장소라는 얘기예요. 지성소라는 얘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도 이 휘장이 있어요. 쉬운 말로 휘장이 뭐냐? 커튼이에요. 커튼.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천막 형태로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만들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커튼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이 정도 돼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카페트 잘 만드는 나라가 있죠? 이란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페르시안 카페트라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 카페트가요, 무슨 뭐 이케아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싸지만 진짜 페르시안 카페트 같은 거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수백만. 보통 집에 거실에다가 하는데도요, 수백만 원, 1000만 원도 넘어 막 그렇게 돼.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막에서 이게 얼마나 만들기가 힘들었을까. 그리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성막에는 도구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울타리에도요, 이 기둥이요, 이거 밑에 거는 까만 부분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 위에는 은입니다. 자, 이런 것도요, 사막에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들어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이 이거 보고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요, 떡상이 있어요. 또 이 안에 가면 금촛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안에 가면 금향로가 있어요. 여기에 향을 내가지고요, 이 커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매우 어렵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재료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주인이 그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과 폐물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들이 이것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만들 수 있는 무슨 도구들은 있겠죠. 칼 정도 있겠죠. 망치 정도 있겠죠. 그런데요, 보세요. 자, 이런 카페트 같은 비슷한 이 휘장, 커튼, 이것만 해도 굉장히 두꺼운데요, 여러 가지 색을 갖다가 그 실 갖고 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배틀이 있어야 돼요. 배틀을 사막에서 어떻게 구하나?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금이에요. 이런 금으로 해가지고요, 이거를 모양을 내고 또 깎고 다듬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금으로 한 거예요. 자, 여기에 하려면 뭐가 됩니까? 이 금을 녹일 수 있는 이런 도가니가 있어야 되고, 풀무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야 돼요. 기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막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는요, 이것도 갖고 가야지, 이것도 갖고 가야지, 이것도 갖고 가야지 할 수가 없었어요. 급히 나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났어요. 근데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아주 어려운 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이 도구들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번제단도 만들고 금촛대도 만들고 다 도구들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그랬느냐면요, 자, 이 안에서 저 보세요. 제사장이 봉사를 해요. 저기다 불을 붙이고 그러죠.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요. 자, 이 제사장 중에서요,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고 그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에게 옷을 이렇게 입어라 하나님이 지정을 했어요. 자, 이 안에 하얀 것은 속에 입는 옷, 그 다음에 파란색 옷은 겉에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요 어깨에다가 가지고 이렇게 조끼같이 이렇게 한 것이 있죠. 옷이 있죠.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했어요. 자, 이 옷을 만드는 것도 사막에서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요,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요, 흉패를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흉패. 자, 다른 말로 또 어디서는 흉배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자, 여기에 이 가슴을 이렇게 싸는, 여기다가 어깨에다 걸어서 가슴을 싸는 것을 흉패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여기 보면은요, 이 어깨에다 대는 거 있죠. 견장, 어깨끝, 여기에 보면은요, 이 보석이 뭐냐면요, 호마노고요. 호마노라는 보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12개의 돌이 이렇게 박혔어요. 이게 뭐냐면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입니다. 서로 다른 보석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보석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에서 나온 지파가 12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1번은 유다를 상징하는 홍보석, 2번은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황홀,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6번에 보면은요, 6번에 보면 이게 갓지파를 상징하는 홍만호예요. 이 홍만호가 뭐냐면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뭔지 아시죠? 가져본 적은 없어도 다이아몬드는 뭔지는 알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자, 이 다이아몬드를 잘라서, 다듬어서, 깎아서 모양을 내요. 모양을 내. 모양을 내가지고요, 여기다가 붙여서 이 제사장이 여기다가 찹니다. 이 어깨에, 이 견장에 호마노라는 보석인데 거기다가 이름을 써서 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석을 깎고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그런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유리를 뭘로 자르는지 아세요? 유리는요, 보통 칼로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유리 자르는 사람들 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가 이게 내려가면서 찌익 소리가 나.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유리 자르는 거?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예요. 요즘은 레이저로도 자르는데, 자, 이 다이아몬드를 자르고 이거를 가공하는데요,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이거를 제대로 가공할 게 없어요. 연삭기도 없고. 이 사람들은 사막으로 왔어요. 급히 왔어요. 칼 정도는 있을지 몰라. 어떤 도구는 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보석 갖고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다이아몬드 갖고 이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했어요. 자, 우리 이것을,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영귀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자, 보석을 깎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죠. 예. 자, 요거, 제가 오늘 이 성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성막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 왜 구약시대에 성막을 하느냐? 왜냐면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야. 샘플이란 말이죠.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나가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굉장히 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 기구도 제대로 없는데 이것을 만들었을까? 자,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부살렐이라는 자를 세우래요. 지명하여 부르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왜 연구할까? 제대로 된 도구가 없으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재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석으로 이런 것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막 가서 주빈아, 네가 이런 것을 만들어라.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만들어라. 할 수 있어요? 없어. 기술이 있다 할지도 없어. 도구가 없어 못해. 도구가 없어. 근데 어떻게 되냐? 이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켰는데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거 같이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또 제가 좀 비슷하지만 다르게 써있는 걸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이렇게 써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이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고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다며. 근데 고안하게 하는 거예요.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물리며. 보석을 어떻게 깎아물려?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사람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지식이 뭡니까? 아는 거야. 여태까지 몰랐는데 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지혜와 청명과 또 지식이 생겨.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더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가 생겨서 이것을 했는데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우리가 봐도 뭐 엄청나. 지금 이거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기술을 주셔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요, 이 기술이요, 자기 자손들에게 전수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요, 보석을 제일 잘 가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저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 맨 위에 영어 단어예요. Jew라고 있습니다. Jew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을 미국 가면 주이시 그렇게도 하지만 Jew라고도 많이 해요. 주이시, 대한민국 사람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한국인, 그래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이시 하는 걸 갖다가 Jew라고도 불러요. 근데요, 이 밑에 단어는요, jewelry라고 읽어요. jewelry라고 읽어요. 자, 이거는 보석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에다가요, ELRY를 붙이니까요, 이게 보석이라는 단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걸 뭐냐면 주얼러, 이거 뭐냐면 보석 세공업자가 됩니다. 자, 보석이라는 단어도 유대인에다가 붙여서 된 단어고, 보석 세공업자도 유대인에게서 나온 단어로 만들었어요. 왜?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보석을 제일 잘 세공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뭐?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세공으로 돈 버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여러분, 북유럽의 벨기에라는 나라 아시죠?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이런 나라는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왜? 이 나라의 주 산업이 뭐냐? 다이아몬드 세공이에요. 그 나라의 다이아몬드 세공을 누가 하느냐? 거기서 유대인들이 합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에 가면은요, 맨하탄의 40메가 이런 데 가면요, 유대인들이 쫙 다이아몬드 파는 그런 상점들을 다 갖고 있어. 전 세계 다이아몬드는요, 유대인들이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공을 하고, 아무리 다이아몬드가요, 크고 좋은 게 있어도요, 세공을 해야지 제대로 돈을 받습니다. 세공을 해요.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잘못을 했어. 인도에 가면은요, 수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인도는요, 인건비가 무지장 싸요. 유대인들이요, 수라트라, 그것도 문마이라는 데 가가지고요, 노동력이 싸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인도 사람들한테 다이아몬드 세공하는 거를 가르쳤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엄청나게 싸게 만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다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기술은 누가 갖고 있었던 기술이에요? 유대인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더라.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록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생활했어요. 제대로 된 도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다이아몬드 세공까지도 유대인들이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 알고 지혜가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가 어떤 사람을 쓰겠다, 내가 어떤 자를 갖다가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도자가 못 돼요. 지혜가 없으면 큰일을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에게 지혜가 있게 했으니까 지도자가 되니까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가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도 가잖아요. 그 인생을 엄청나게 기구하게 돼버리고 내 운명이 이것인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시죠. 무슨 지혜를 주십니까?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가 왕 앞에 갑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꿈 해몽을 받았던 사람이 왕이시여,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불러와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을 해몽해 주니까요, 그 해몽을 들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보세요. 파라오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요셉이 왔는데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해몽까지 해줘. 그러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라오 다음으로 권세 있고 지도력을 가진 사람 총리로 앉힙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요셉뿐만입니까? 자, 우리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가 소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소년 때 일어났어요. 자, 다니엘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잡혀 갔는데요. 그가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근데 왕 앞에서 시중을 드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찍으셨어요. 점을 찍으셨어요. 내가 저를 쓰리라. 쓰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자, 다니엘 1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매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레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서 시중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나거든.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렇죠. 자, 이 소년에게 17절에 이 네 소년 다니엘의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들에게 학문을 깨닫게 하셨어요. 학문을 주셨다는 거, 학문을 깨닫게 하는 거. 누가 주셨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거 다니엘서 1장에서 17절인데요. 다니엘서 2장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니,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높으면은요,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 뛰어난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혜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가 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러 주셔서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지도자를 삼으시려고.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아까는 부살레, 그 다음에 요셉, 또 다니엘, 특정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셨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세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거지만, 내가 말사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의 육체에,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왜 부어주십니까?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이세요. 자, 맨 처음에 누구에게 증거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요, 교회를 30년이나 다녔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요 밑에 성당을 다닌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들도 요즘 막 전보로 다닌다더라. 근데요, 저도요, 성당을요, 몇십 년 다녔는데요, 그런 분 이해가 돼요. 저도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청명과 지혜를 주시려고.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러냐? 지혜가 없었대. 아니, 나 대학까지 나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단 말이죠. 그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그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대요. 성령으로.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도 정말 그 지혜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몰라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청명이 없는 거예요. 청명이. 고린도후서 그래서 4장에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청명이 없대요. 청명이.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신데요, 처음에는 나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해 주셔요. 알 수 있게. 또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나를 통해서 알도록,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알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기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한다고? 유익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여러분, 말 잘하는 거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 잘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서 지혜의 말을 한단 말이죠.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냐? 지식이 있어서 지식의 말을 한단 말이죠. 자,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 똑똑해져. 자, 우리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 왜냐하면 베드로를 내가 알고 있거든. 저 사람이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 어떻게 베드로가 변했기에.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가 저렇게 가방끈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짧은 사람인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 가지고, 사람이요, 지식이 짧으면은 사람들 앞에 가지고 막 용감하게 얘기를 못 하거든. 근데 막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비록 가방끈이 짧아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뭡니까?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가르치더라. 자, 제가요, 어떤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한태준 총장이라고 해가지고요, 겐트 유니버시티, 겐트 대학이라는 건요, 벨기에에 있는 서울대학 같은 대학입니다. 저기 인천 송도에 가면은요, 글로벌 캠퍼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버드 대학도 거기 들어가고요, 유명한 대학들이 거기에 분교가 와 있어요. 벨기에의 겐트 대학, 벨기에에서 제일 좋은 겐트 대학이 분교로 와 있는데 거기 총장님이에요. 저랑 잘 압니다. 이분이요, 총장이지만 원래 총장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란 거 뭐냐면 좀 좋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거. 애들이 다 한글을 알더래. 1학년에 다 들어갔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글을 배운다 가지고 한글을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갔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애들 따라가기가. 그래가지고 힘든 가운데 억지로 따라간 게 뭐냐면 국민학교 5학년 때래요. 5학년 때 드디어 제가 좀 적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6학년 때 제가 배구부에 들어갔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이분이. 배구부에 들어갔습니다. 배구부를 잘한 덕분에 중학교도 특차생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어머니가, 태준아, 너 교회에 수련회를 가라.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너무너무 가기 싫었대요. 자기는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요,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거기서 성령을 받고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엄청 많이 울었대는데, 그리고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대요. 태준아, 너 이제 운동하지 마. 운동해가지고 네가 장래에 뭐가 되려고 그래. 근데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아니 운동을 안 하면 나 어떻게 해? 대학은 어떻게 들어가? 여태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그리고 다른 애들하고 같이 해도 따라갈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는 운동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고 맨날 운동하잖아. 학교 수업 시간에 빠져가지고 맨날 운동하잖아. 나는 못해. 고민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는요 이제까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데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내가 우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자기를 갖다가 인문고등학교 들어가게 했대요. 지금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인문고등학교인데 친구들은요 인문고등학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했지만 자기는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문고등학교 들어가게 했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줬던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들어간 다음부터 이상하게 자기가 공부를 안 했는데 이상하게 머리 회전이 잘 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박사님이에요. 대단한 박사님입니다. 저는 이게요 너무너무 믿어지는 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거기 고등학교 동창이 30 몇 년 뭐 이를 만에 만난 거죠. 그러는 거예요. 조비라, 너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너 말도 되게 못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말을 못해. 막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서 얘기를 못하던 사람이야. 근데 너무나 놀란 게 제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막 남한테 전하더라고. 남을 가르치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아유 정말이야 뭐 그런다 할지라도요, 이거는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에 빠져도 그 입이 동동동동 뜬다 그러잖아. 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건 맞아요. 지혜가 생겨서 말을 잘하는 거거든. 근데 말 잘해가지고 수다 하나 떨고 말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자, 그 지혜를 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 구약시대 때 불살레에게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지도자를 삼으려고. 왜 지도자를 삼게 해요? 나중에 그게 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셔서 지혜를 주십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세븐 마운틴, 7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산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무슨 산? 정치의 산. 정치가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가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이분이요, 자, 그냥 총장이 됐다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얼마나 온화한지 몰라. 그 대학생들을 권위로 막 누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야.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학교 때까지 나는 공부하고는 담싼 자야.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분이 그랬죠.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학습을 잘 따라가야 돼.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런 소망을 품으세요. 주님, 나는 내가 거할 곳에 탑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가 충만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총명을 주세요. 내가 있는 분야에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가지시고,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